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헛된 말
아름답게 눈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날씨는 추워져 가고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대한민국 최초로 게이트를 세웠잖아요. 저게 1,500만 원짜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렇게 세우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최초로 세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소독 게이트를 여러분 통과하는 순간 우리 이 바깥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는 다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계속 소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또 다른 새로운 시즌이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예루살렘을 넘어서 전국적인 사역이 선포되어집니다. 특히 사마리아에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렀던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이제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시작하는 새로운 시즌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열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 로마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만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하셨던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에 없었던 새로운 시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돌아와서 지금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였죠.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한국, 선진한국, 선교한국의 시즌을 열어줄 걸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온 세계는 말세 진말이라는 새로운 시즌 앞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7인 나팔, 7인과 7인 나팔, 7인 대접, 7인 제약인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 두 증인을 세워서 마지막 추수를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될지, 언제 시작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들을 볼 때 그리 멀지 않은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 있어서 바울과 고넬료를 통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면 바울이 아니라 본문 나오는 고넬료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복음화를 시키는데 새로운 시즌을 여셨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우리 로마에 도착할 때 학자들은 그때가 주 60년경이라고 봅니다. 그 뒤에 바울은 2년간 재판을 기다가 주 63년에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해인 주 64년에 이 바울은 순교의 장에 의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 60년에 로마에 도착해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참 신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때 믿었던 주요 그리스도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실명만 36명이 나와요. 그것도 누구누구의 가정, 누구누구의 형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름을 거론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잘 알려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나오는 그 본문에 보면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라는 자매가 나와요. 베베. 3절에가 나오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이 두 부부죠. 이렇게 해서 모두 3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것일까요? 누군가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일까요?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것을 이제 학자들은 주후 47년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에 간 것과 약 13년이라는 이 시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 믿고 회심한 지 13년이 지난 것이죠. 그 사이에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근무지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 60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10년 이상 그는 전도자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특히 군인들, 정치인들,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위계층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 고위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이 고위층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먼저 이제 갔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고넬료를 택하사 고넬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고넬료를 통해서 여신 거예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여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과 일치되는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고넬료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천천히 읽어다가 보면요, 고넬료는 죽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신앙과 행위가 일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의 모범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여신 거예요. 자, 2절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고넬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건했다. 여기 경건이라는 헬라의 원문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경건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참 훌륭하고 사모님도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녀들도 참 훌륭합니다. 목사님이 일남 일녀의 자녀 중에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인성도 좋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대와 연대와 카이스트에 동시 합격을 했어요. 괜찮죠?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그럼 어디 보내시겠어요?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지금 이제 목요일 날이면 수능 시험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이 아들이, 머리 좋은 이 똑똑한 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다행히 좋은 교수를 만났고 가족들의 사랑으로 돌봐줘서 자살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예배를 안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에 교회도 가지 않냐고, 심지어 방학 때 자기 집에 와도 예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하루도 예배를 감격 없이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배 시간마다 감격적으로 예배를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런 불신앙이 그 영혼의 자리를 잡으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피에타라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르네상스 시대 조각 예술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인데, 당시 로마의 체류 중이었던 프랑스 추기경 장드 빌레르에 의해서 미켈란젤로가 3년에 걸쳐 만든 작품인데요, 이 피에타상은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이 비탄에 잠겨있는 그 모습이에요. 피에타상이 완성됐을 때 이 교황과 추기경 귀족들이 이제 제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이 피에타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이야말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라고 극찬해줬다는 거죠. 그러자 이 미켈란젤로가, 교황님, 피에타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이 대리석인 이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겉에 있는 그런 부스러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피에타는 경건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마음. 여러분, 경건은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다듬어서 인간의 내면의 깊은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이 잘 드러나도록 일치하는 행위를,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 집안이란 말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물론이고 그의 부하나 노예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믿는 그런 복된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끼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생활이 엉망이었다면 고넬료의 집사람들은 고넬료의 눈치를 보느라 종교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구제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로 구제하는 행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마스크 쓰셨으니까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비말이 막 안 나가니까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구제는 구제를 조금 하고 자기 이름을 과시하는 이런 과시용이 아니었어요.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구제였습니다. 눈가림하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제였습니다. 고넬료는 신앙을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구제를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분들을 자꾸 도우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는, 그래서 살만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이 대한민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십니까? 그 컴패션과 우리 교회가 내년 3월 달에 조인식을 가질 겁니다. 이 조인식을 갖고 첫째 주에 조인식을 갖고요, 셋째 주에는 차인표 씨가 만든 밴드 팀이 있어요. 한 30여 명 연예인들을 구성으로 한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셋째 주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을 앞으로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할 거예요. 컴패션과 함께 선교 사역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한 지가 좀 꽤 돼서 4명 아이를 하다가 지금 1명 아이는 졸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 아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컴패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복 받으라면 다 좋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넬료는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구제를 해도 자기를 과시용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실함으로 한 거예요. 고넬료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일개 군단은요, 약 6,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600명씩 10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속했던 이달리아 부대는 그 10개 부대 중에 하나로 외국에 주둔한 정예 부대였습니다. 고넬료 그 부대에서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켰습니다. 이 고넬료의 겸손을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 앞에 절을 합니다. 이게 겸손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아니, 자기 속국인데, 속국의 사람을 무시할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데 그 사람 앞에 절을 한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유명인도 아니잖아요. 고넬료는 일반인들에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많이 구제했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험을, 이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겸손함을 통해서도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여시는데 사용하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기도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가볼게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고넬료가 3절과 3절에 보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억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모네신논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기념이라는, 기념, 어떤 것을 기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말해요. 기념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맞춘 선물을 우리에게 기념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결혼하고 20년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념물로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황폐함이 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념물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응답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최하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사역을 잠깐 소개하면, 이분은 1989년 28살에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포스트 닥터를 했고,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꿈은 버려라. 나의 꿈을 가져라.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는 중국의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우고자 2002년 공사를 시작합니다. 2003년 8월 학교 개교를 앞에 두고 1개월 전에 마지막 공사 대금 1억 원이 필요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돈만 찾았던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1억 원을 받게 됐답니다. 이 최 선교사님은 그 일을 계기로 절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내가 학교를 지어 나를 위해 일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나에 대한 절대 신뢰다. 내가 나만 의지하면 다른 모든 일은 뒤따라온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가 무엇인지 그때 직접 경험했다. 돈이 많아야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 이분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집안에 꼭 숨어서 가만히 있어야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전도대행자를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태신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신 그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이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야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지역에 한 소녀가 난치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는 어느 날 병상에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해서 병상에서나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게 되었고 놀라운 부흥이 그 지역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소녀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죽은 다음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소녀의 베개 밑에서 56명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적힌 56명은 하나님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사람의 이름 앞에서 빨간 십자가 표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앞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교회 부흥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비록 몸은 쓸 수 없고 스스로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병든 몸이지만 그런 침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리며 기도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56명을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3절. 같이 읽죠. 시작. PPT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예, 지우지 말고 잠깐 가세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단어 하나를 잘 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어떻게 써요? 굵은 베옷을 입으면,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 슬플 때의 표현이에요. 자기가 가장 괴로울 때의 표현이에요.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 영혼을 괴롭게 했더니, 금식하면 내 영혼을 괴롭게 했대요. 그랬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다윗 주변에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다윗을 도우셔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다윗을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셨고, 기도하는 다윗의 잔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이기게 하셔서 사울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기도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되게 하신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도우시고 기도자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이 사건은요, 외형적으로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것은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는 아주 시점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집에 있었던 집은 욥바의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이 무두장이는 요즘 말로 표하면 가죽 제공자예요. 가죽 제공조, 이제 재조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가지고 어떤 그 일을 하는 곳이죠. 옛날 사람들이 가죽을 만들려면 먼저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가져다가 피부를 다 벗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무두질과 염색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시내에 있지 않냐고 해변가에 별도로 따로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또 염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이요. 베드로도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내가 너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율법에 저촉되는 줄 알면서도 순종해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6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율법에 그 많은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하늘에서 가득 내려왔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건 율법에 접촉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은 아무리 사람한테 더럽다고 해도 그건 깨끗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번의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부정한 짐승을 보자기 같은 그릇을 그릇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느니라 그랬어. 베드로는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고, 고넬료가 자기 집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기로 원한 것을 듣게 되었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위법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갔고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한 거예요. 그들은 방언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에게 장벽은 유대인의 선민의식 사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겠죠. 이방인들은 이건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유대인의 랍비는 왜 하나님은 이방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설명을 합니다. 지옥에 유황불이 타오르도록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을 만들었다고 랍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만큼 유태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6번 가면서 한 번은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역을 하러 갔더니 유태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가 더 잘 아는데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틀이 지나니까 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꼼짝없이 무릎을 꿇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사역하는 곳에 좀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5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수요일이군요. 수요일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좀 가자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당신이 하시오. 그리고 난 사역을 할게.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다 뒤집어지는 거죠. 유태인들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주일날 왔다 갔는데도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러시아 사람 2사람, 러시아 사람 2사람, 이스라엘 사람 2사람, 중국 사람, 한족들 2사람, 그래서 6명과 그 목사님하고 7사람이 왔었어요. 7사람. 그게 2013년도 사건입니다. 2013년도. 여러분, 그래 놓고서 이제 우리 교회 와보더니 목사님 이스라엘 또 한 번 와달라고. 제가 안 갔어요. 강한 자 앞에는 강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땔감으로,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 고넬료가 가진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 종교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것입니다.
본래 로마인이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로마의 종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다신교입니다. 로마에 여러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황제도 신이었습니다. 하도 여러 신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그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이 모인 신전이에요. 또 어떤 신전이냐? 혹시 우리가 여러 신을 섬기다가 빼놔서 이름을 모르는 신이 있을까 싶어서 이름 모를 신이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빼놓은 신이 있을까 싶어서. 만약 황제가 이것을 안단다면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넬료의 성공과 출세가 어찌 보면 가로막히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황제는 신으로 믿는 나라의 장교가 자기 나라의 신을 믿지 않냐고 식민지 국가의 신을 믿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이것은 고넬료에게 굉장한 장벽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믿음의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큰 장벽,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만약 우리가 고정관념을 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실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마다 그 고정관념이 깨졌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 고정관념만 저 사람에게 깨져버리면 저 사람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깨라고 해도 못 깨요. 그 고정관념이 확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제과점에 앵무새가 있었어요. 한 여자가 출근하는 길에 제과점 앞을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봐 아가씨 이리 와봐. 그래서 신기해서 앵무새가 얘기를 하니까 그 앞을 갔어요. 그때는 뭐라냐면 너 왜 그렇게 못생겼어? 너 왜 못생겼어? 매주 같구나? 앵무새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여자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앵무새가 또 얘기해요. 이봐 아가씨 이리 와봐. 너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매주같이 생겼어?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다음날 지나가는데 앵무새가 똑같은 얘기를 하길래 그 주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앵무새를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나보고 못생겼다고 자꾸 얘기를 하냐고. 이 앵무새 교육 좀 시키라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미안하다고 내가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날 또 어떻게 좀 바뀌었을까 싶어서 또 지나가는데 이 아가씨 이리 와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지?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게 참 고정관념이란 그 말을 들었더니 이 아가씨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 말은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할 때 들려지질 않아. 왜요? 고정관념이 딱 세워진 거예요. 앵무새가 무슨 말 할지 안다는 거죠. 여러분, 경험이 많다는 것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요 굳이 내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려고 하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고정관념 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문을 열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회를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새로운 시즌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진리등대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사람이 된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즌을 여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입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